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다산 따스한 교회 수요 우리 저녁 성경 공부 시간, 수요 성경 연구 시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선지서 중에 다섯 번째 시간으로서 권수로 봤을 때는 두 번째 시간, 우리 이사야서에 이어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지난주 계론에 이어 오늘 예레미야서의 좀 더 구체적인 본문을 정황을 살펴보고, 또 다음 주 수요일이 보니까 총선의 날입니다. 다음 주에는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을 저희가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에게 또 교회와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저희가 경험하고,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선자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외롭지만 고독하지만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성경 연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 이렇게 따스한 교회에서 수요 성경 연구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쉽지는 않지만 이 선지서의 말씀 한 권 한 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말씀을 이 시간 가르치는 자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선지자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듯 우리도 그 귀한 주의 음성을 받고 참으로 이 시대와 교회를 위해서 울며, 참으로 주의 몸된 교회의 갱신을 위하여, 이 세대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그 뜨거운 심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가득 채워진 시간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학습자들 위해,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강의를 위해서 지난주에 드렸던 예레미야서 전체 파일 중에 강의하지 못한 부분을 제가 약간의 순서를 변경하고 내용을 첨가를 해서 6페이지에 걸친 파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 파일과 더불어서 여러분 성경책 꼭 펴셔서 함께 이 말씀과 강의안을 토대로 해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강의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예레미야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내어 던지신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 이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당시 남유다 마지막 16대에서 20대의 왕에 걸친 남유다 사회의 타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그 시대의 타락과 장차 임박할 심판에 대해서 선포했었을 때에, 당시 왕과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은 대부분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또 구덩이나 시위대 뜰에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면서까지 핍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의 삶을 보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끌려가게 되었을 때에 그 포로행 가운데에서 느부사라단의 배려 속에 이제 이 바벨론으로 가게 될지 혹은 자신의 조국에 남을지를 결정하는 순간에 이 예레미야는 놀랍게도 이 고난받는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남기로 하지요. 마치 모세가 왕자의 삶을 거부하고 자신의 고난당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기로 나머지 삶을 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이제 정치적 망명에 의해서, 원하지 않았던 그 망명에 의해서 애굽에 가게 되고, 애굽에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애굽행과 애굽에서의 마지막 삶을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또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애굽의 포로된 백성들에게 증언하면서 이 회복의 신학을 선언하면서 이 예레미야가 순교했던 사화가 있지요. 예레미야의 삶은 진실로 그렇게 하나님께 던져진 삶이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던진 삶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인생 자체로 봤을 때는 매우 불행해 보이고 또한 이 선자로서의 고독과 외로움이 뚝뚝 묻어나는 삶이었지만 예레미야의 이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고 높여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 중에 우리 좀 시간을 당겨서 예레미야서의 맥잡기부터 해서 총 10가지 주제로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총 52장에 걸쳐서 이루어져 있는데 총 4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남유다에 관한 예레미야의 심판의 예언이죠. 두 번째는 26장부터 이 45장까지 예레미야의 자서전적 이야기, 그가 그 시대 속에서 어떠한 고난을 받았고 어떤 이 거짓 선자들과의 대결이 있었고 또 탄원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이 45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방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스토리를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시대 때 예레미야 100년 앞서서 이사야가 열방에 관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또한 단순히 남유다 한 나라와 사회를 향해서만 예언했던 것이 아니고 당시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을 말했던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록의 52장에 이제 예언이 마침내 성취가 되어서 예레미야의 그 말대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한 나라가 망하는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예레미야서의 그 가장 역사적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것이 52장 말씀, 그리고 그 앞에 39장에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안타깝게도 살펴보게 되죠. 예레미야가 처음 하나님의 선자로 부름받은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부름받았을 때에 이 예레미야서 1장에서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러 나라의 열방의 선지자라고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5절 보시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하고는 좀 대별되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어전하이로 부름받아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그런 이 소명의 유형을 본다면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무엇을 말할지 모릅니다 라면서 주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예레미야나 또 기드온이나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당장 용기 있게 나서지 못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그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죠. 여호와께서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선자적 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그 입에 두셔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여러분 그 예레미야의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레미야의 말에서 나온 그 모든 예언들이 실제로 여러 나라와 왕국 가운데 그것이 나라이든 왕국이든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한 세대의 문명과 나라의 그 모든 질서와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선언하게 하셨고, 또 건설하고 심게 하시는 것, 새로운 문명,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에 여러분 놀랍게도 그 모든 총체적인 하나님의 높이시고 낮추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능하신 행동이 예레미야의 입에 담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이사야도 이 하나님께 부름 받는 이번 주 주일에 저희가 이제 이사야서 6장 설교를 할 텐데, 이 이사야도 이 부정한 입술을 회개하면서 제단 숯불을 이 입에 대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로 부름 받는 과정 속에서 정말 선지자가 무엇인가 우리가 문자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담은 사람, 이게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요하게 볼 내용이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놀랍게도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 자기 마음에서 지어내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이 그 입에 담겨져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마음에서 지어낸 것. 예레미야가 이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 모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지어냄에서 하는 말,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에 있는 탐욕, 거짓, 불의에서 거짓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의 시대의 타락한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예레미야는 어떤 말을 전하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혹은 자기가 큐티하다가 감동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우리 배웠을 때에도 이사야가 이 종의 노래 얘기할 때에 이 종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학자의 혀, 학자의 귀. 근데 이 학자란 단어 기억하시죠? 제자란 단어입니다. 제자의 혀, 제자의 귀를 가진 자. 제자는 누굽니까? 스승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대로 따라하는 그 제자가 참 제자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많은 우리 선자들을 보게 되는데, 이 성경 보면은 그냥 거짓 선지자다 이런 표현 안 나옵니다. 그냥 선지자라는 표현 나오죠. 이제 참 선지자가 누군지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분별 지점이 무엇인 겁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을 그 말에 두고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 혹은 자기 마음에서 비롯된 이 탐욕과 거짓과 불의에서 나온 즉흥적이고 아주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말을 하는 사람, 이것이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총 3차례 걸쳐서 예레미야가 본 환상을 얘기하죠.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2가지 이제 환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살구나무 이 가지 환상입니다. 살구나무라고 하는 이 우리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히브리어로 샤케드란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이 샤케드란 단어하고 비슷한 이 단어가 이 바로 12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보았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 쇼케드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까 살구나무 이 가지의 특성을 보면 우리 뒤편에 나와 있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석을 하셨죠. 살구나무는 팔레스틴에서 가장 먼저 꽃이 피는 나무 중 하나다. 그 나무는 잎이 나기 전에 꽃봉오리가 눈과 같이 하얗게 피어난다. 그 땅에 아직도 겨울에 찬기가 남아있는데도 아무런 손질이나 강유도 없이 따스하게 피어나는 그 꽃은 봄의 약속과 함께 우리에게 놀라움을 안겨준다. 따라서 누구든 살구나무 가지에 핀 꽃봉오리를 보면 비록 그 순간이 한창의 겨울 같을지라도 곧 봄이 올 것을 알게 된다.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면서 피어오르는 그런 꽃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지켜보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지켜보는 그 환상, 그것이 바로 이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이제 52장까지 우리가 쭉 보면 알겠지만 결국엔 예레미야한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남유다가 심판이 받게 되고, 아무리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저 말도 안 되기다, 막말이다, 예레미야를 저주하고 욕하고 뭐 감옥에 가둘지라도 결국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예레미야는 보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본 환상은 뭐냐면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진 가마솥, 끓는 가마솥 환상이었습니다. 이 북쪽에서 이 기울어진 끓는 가마솥은 뭘 상징합니까? 북쪽에 있는 바벨론 군대를 의미하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 결국에는 이 바벨론 군도에 의해서 남유다 사회가 심판받게 되는 그 환상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가 두 종류의 무화과나무 광주리 이죠. 두 가지 종류의 무화과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썩은 무화과죠. 그리고 하나는 좋은 무화과를 예레미야가 환상 중에 봅니다. 썩은 무화과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실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썩은 무화과다.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거죠. 좋은 무화과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내용이 예언이 비록 슬픈 내용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사람들, 이것이 이제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 환상이 실제로 그대로 쇼케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예레미야는 보게 되었고, 끓는 가마솥이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진 것을 본 것처럼 바벨론에 쳐들어온 것을 보게 되었고, 또한 이 좋은 무화과 혹은 썩은 무화과가 예레미야의 삶 속에서도 보였던 이 회중 중에서도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예레미야는 본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예레미야 삶 속에서 참 고독하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 세 가지 환상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하시면서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대언합니다. 정말 이제 설교라는 것을 하면 할수록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진짜 설교자는 강의 설교자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기분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혹은 뭐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미 계시된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해석함으로 시대를 분별하게 하도록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강의 설교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지요. 예레미야가 무엇을 그 시대 속에서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까? 너희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가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들은 결국 심판받을 것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를 그렇게 평안하다 얘기하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너희들 가운데에 새로운 언약을 이루실 것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가 포로가 되어 끌려가지만 그곳에서도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열국도 심판당할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가 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 속에서 교회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그냥 대언하는 역할이었던 겁니다. 회중들이 그것에 대해서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많은 무리가 따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설교자의 고독, 선자의 고독은 바로 이 지점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대표적인 예레미야의 설교가 그 유명한 예레미야 7장의 성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당시 거짓 선자들이, 제사장과 선지자 그룹들이 다 같이 모여서 당시 회중들에게 가르쳤던 핵심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화려함을 바라보면서 그 전통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지금껏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 지금도 봐라, 성전이 있지 않냐.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그들은 강조하고, 심지어 그 성전 밖에서 사회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불의를 행하는, 폭력을 일삼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눈 감아주는 설교. 한 시대가 하나님 앞에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예물을 축복해주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임마누엘 신액을 강조하는 이 타락한 형태의 목회와 또 설교가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예레미야가 본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7장에서 설교한 내용 중에 우리 일부만 좀 살펴보면, 7장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만 보시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8절로 11절 말씀인데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아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 뭐냐면, 너희가 무익하고 거짓된 신학을 따라가고 있다. 지금 여러분, 신학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신학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신학도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몸에 좋지 않은 신학이 있습니다. 영에 건강하지 않은 신학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여러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들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 예배당이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고 하는 아주 무익한 그 구호에 의지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 교회에 다닙니다, 나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 듣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의존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신앙이 아닌 거죠. 두 번째, 저들은 그러면서 십계명을 범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있고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예레미야서가 얘기하는 아주 유명한 그 구절이 뭐냐면, 도둑의 소굴. 그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거룩한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도둑의 소굴, 도둑들로 드글드글거리는 도둑의 소굴이었다. 당시 교회가의 안에 도둑들이 넘쳐나고 있었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김근주 교수님께서 예레미야 특강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 중에서 일부분을 제가 발췌해 놓았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은 내 이름을 일컬음 받는 집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인하되 계속해서 자신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고백하며 성전을 짓는다. 그들은 삶의 방식을 고칠 생각이 없다. 다만 이미 구축된 삶의 방식을 정당화하고 싶을 뿐이다. 이들은 스스로 무죄하다 말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서 떠났다고 선포했고, 이들을 향해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평강하다, 평강하다, 샬롬 샬롬 외친 이들이 있었다.
이러한 사제와 평화의 선언을 들은 이들은 힘을 다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믿음을 선포한다. 사제 선언,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선포, 그리고 구원에 대한 담대한 확신의 난무.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들을 향해 그 모든 것이 무익하며 가증하다 선언한다. 여러분, 조금 끔찍한 상상이지만 조금 더 가슴에 와닿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와서 찬송 부르고 우리가 회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제 선언,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속죄의 선언을 받습니다. 물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한 자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도 않았고,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해를 끼쳤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신용을 하고, 제사장이 그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하면서 아멘 하면 자신의 죄가 정말로 다 씻어진 것처럼, 그러면서 또 교회 예배당을 나가면 또 사회적 분리를 행하고 이웃에게 무지한 이웃의 피를 흘리고 하는 그런 삶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들, 또 그들을 향하여서 목사하는 제사장은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고 축도해주고, 또 심지어는 축복기도 해주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목회자로서 많이 경험하는 큰 죄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범하는 죄사함의 선언, 교회가 선언하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선언하지만 그것이 어떤 이에게는, 어떤 악인에게는 그렇게 면죄부로서 활용되어지게 되는 바를 우리가 이미 지난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예레미야의 7장의 성전 설교는 놀랍게도 어떤 대자뷰냐면 이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설교와도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전 설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 가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둑의 소굴이라는 표현을 똑같이 쓰시면서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의자에 앉은 자들 막 갈아엎으시면서 예수님이 종교개혁하지 않으십니까? 놀랍게도 예레미야서의 배경을 삼아 예수님이 똑같이 재현을 하시죠. 예레미야가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아마도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전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성전 안에 있는 권력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고, 또 이 성전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보내신 선자들을 피 흘리겠다, 핍박했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예나 지금이나 참 다를 바 없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 예레미야 시대에 성전이 도둑의 처소, 도둑의 소굴 되었습니다. 도둑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웃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여서 돈을 얻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불법으로 자기 이득을 취한 자, 불법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예레미야 때나 혹은 예수님 오셨을 때의 그 유대 사회, 특별히 유대 종교 안에 그 타락한 종교자들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동일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사적 이득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종교의 모습이죠. 제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책을 좀 찾아보다가 신광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을 좀 보았습니다. 이 메가처치 논박이란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한 10년 전에 보았던 것 같은데, 그 책을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연구하다가 그 책을 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수한 곳이 이렇게 접혀져 있어서 그곳 중심으로 발췌를 하면서 보았죠. 그 신광 목사님께서 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뭐였냐면 기업화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가끔씩 저한테 늘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교회가 기업하고 다른 건 뭐냐, 목사와 장로도 결국 사장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뜨끔뜨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교회가 기업화되는 것, 이런 현상을 일으킨 주범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을 이제 신광 목사님은 로버트 슐츠라고
하는 목사를 지목을 합니다. 이 미국의 교회 성장학의 원조격에 해당되어지는 분이죠. 이 로버트 슐츠라는 분이 뭘 강조를 하냐면 이 목회자의 야망을 강조를 합니다. 야망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이다. 교회는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이다.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가져라. 부정적인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은 버려라. 세계는 다 나의 교구다. 이런 큰 비전을 품는 만큼 결국 큰 교회를 목회를 이룰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의 모든 활동을 다 이제 그 기업의 용어로 환산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업이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는 일종의 판매이고 불신자는 일종의 고객이다. 그래서 웅장한 교회당을 만들고 화려한 시설을 준비해 놓고 재정을 투입하고 그래서 거대한 군중들이 모으는 장소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이를 축복하실 거다. 교단과 신학교는 일종의 도매상인이다. 지역교회는 일종의 소매상인이다. 그래서 이 성공적인 종교적 소매의 비결을 더 잘 발견하는 것이 그 시대 목회자의 사명이다. 이런 언어를 대놓고 썼다니까요. 주차장을 잘 확보해야 된다. 상품 목록 구비해야 된다. 이거 목회 프로그램을 얘기하죠. 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심지어 이제 현금 유통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이 모든 걸 잘하게 되면 결국에는 메가처치 목회를 할 수가 있다. 메가처치 목회자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로버트 슐츠 박사의 교회 성장학에서 얘기하는 바입니다. 근데 정말 문제가 뭘까요? 그러니까 메가처치를 이뤘을 때에 그 성도들, 교인들 안에서 발견되어지게 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할 줄 모르는 교인.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교인들의 집합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와는 먼,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은 실천할 줄 모르는 탐욕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교회가 전락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성장학의 아픔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교회는 우리가 몸이 건강하면 당연히 성장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건강하면 성장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교회 성장학자들의 많은 논리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당연히 성장을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건강한 몸은 그 몸의 성장이 제한이 됩니다. 그게 건강한 증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희 다산교회도 성복조항교에서 분리개척이 되어서 나온 교회입니다만, 지금 이 여러 교단 내에서 분리개척 운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나치게 교회 성장학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또한 전통주의에 함몰될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심장, 그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아니하게 된 동맥경화 현상을 빚고 있는 그 교회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어떤 것에서는 이 성장의 제한이 필요하다. 한 공동체 성장의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작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성장이 있지만 그 성장에는 적절한 제한이 있는 것이 건강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와 미국교회를 강타했던 미국식 이 교회 성장 주도 방식의 교회는 안타깝게도 교회는 커졌지만, 외형은 커졌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성도들을 기르는 데는 실패한 안타까운 결과를 지난 수십 년의 열매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교훈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메가처치를 형성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가르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성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성공할 것인가, 이 땅에서 그런 메시지가 주류를 이룰 수밖에 없겠죠.
좀 결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예레미야서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예레미야 설교를 듣고서 그 설교를 좋아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메시지를 깨닫고 모인 사람의 수가 당시 몇이나 됐겠습니까? 전혀 그 교회 목회 자체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도둑의 소굴로 만든다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조금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 한국 사회에서 드러났던 한국 그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한국 영화들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이 수십 년 전 이미 약 25년 전이죠. 25년에서 한 30년 전 이 뭐 할렐루야라는 영화라든지 투캅스라는 영화 이런 영화 이제 코믹 영화 나올 때에 이 처음으로 이 한국 기독교 교회의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서 다룬 영화가 이 거의 원조격입니다. 당시 그때 봤었을 때 저도 사실은 그 당시 예수를 믿지 않을 때고 교회를 다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속으로 되게 많이 웃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나왔던 이제 한 10년 전이죠. 당시 이제 그렇게 이 금자씨에게 위해를 가했던 이 당시 전도서와 폭력 그룹들 대하여서 너나 잘하세요 라고 했던 그 아주 유명한 그 영화의 말 있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제가 봤던 영화 중에서 어떠한 영화를 찾아본다 하더라도 범죄와 전쟁 제가 황해라는 이제 포스터도 붙여놨지만 그러니까 언뜻 비치는 그 영화에 나오는 악인들끼리 서로 연대하는 끈을 열어주는 장소. 그리고 그 악인이 예배를 드리는데 범죄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도와주이소 이런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그 모든 그 타락한 악인들이 의지하는 종교의 장소가 대부분 다 교회입니다. 저는 그것이 한국 교회가 그분들을 길러냈다라는 표현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또 건실한 성도들이 많거든요. 다만 그런 영화를 통해서 제가 파악하는, 제가 생각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런 악인들이 숨어 들어가기 참 편한 곳, 자신들의 위선을 포장하고 마치 신천지가 교회에 연계하고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기 좋은 장소인 것처럼 각 시대 속에서 불의와 범죄와 폭력을 행하고 있는데 그들이 교회로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한 아무런 제지도 없고 어떤 회개에 합당한 어떤 삶 자체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은 채 그냥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죄사함 선언도 받고 마치 자기를 죄사함을 해주는 것처럼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설교를 들으면 그거에 힘을 내서 더 죄를 범하고 또 예배드리자마자 나가가지고는 검찰이든 어떤 언론이든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악에 연대하기 좋은 장소, 이게 교회의 모습으로 영화 속에 비춰지더라는 것입니다. 저 한국교회 전체를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영화 감독들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잘 봐야 되는데 단순한 안티크리스티즘이라기보다는 그런 악인들의 연대를 막는 데 있어서 교회가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모습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의 소굴이 모이기 쉬운 장소로서 어쩌면 한국교회가 그러한 생태계적 약점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신천지는 회원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회원제로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 회원이 정식으로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 그 교회에 올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명증서도 없이 나 어느 교회에서 왔어요, 나 어느 큰 교회에서 왔어요 하면은 그냥 반가워하고 환영해 주는 분위기입니다. 그 사람이 신천지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고, 저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많은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자칫 우리가 그 악인들의 소굴, 도둑의 소굴로서 한국교회가 활용될 수 있는 그 안타까움이 있지 않은가 가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자신들의 위세와 어떤 헌금과 그 화려함, 웅장함,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자랑했던 당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또 예레미야가 선언한 바 저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우리의 힘과 어떤 위세와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세상 앞에 그 웅장함으로 압도하는, 그것은 엄밀한 말해서 복음적 권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력하게 악인들의 횡포에 당하며 연약함 가운데에 힘없이 그렇게 굴복되는 것처럼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약해지셨습니까?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종교개혁의 라인에 있는 신학자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폭력은 사랑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믿는 자의 가장 강력한 폭력은 사랑이다. 그 어떤 폭력보다도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굴복시킬 수 있는,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힘은 우리의 연약함이다. 우리의 피 흘림이다. 우리의 희생이다.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다. 십자가 사랑이다. 근데 놀랍게도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당시 성전도 그렇고, 그 성전 권력자들은 그 힘과 권력과 탐욕, 돈, 그것에 노출되고 그것에 전염되어서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지 못하는 타락한 종교 원형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거짓 예언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한 거짓 매수되고 권력자들과 결탁하여서 이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서 23장 9절로 11절에 보면 그들에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죠. 선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한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노라. 하나님의 집에서 저들의 악을 발견하셨다. 저들이 아주 사악한 자들이다 라고 고발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저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참 선지자는 내 말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꼭두각시입니다. 좀 이렇게 표현하자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마음에서 지어낸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바벨론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70년 동안 우리가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예레미야의 참 그 예언에 대하여서 반박하면서 이런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에게 끌려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온은 불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얼마나 믿고 싶습니까? 아멘 크게 하고 싶습니까? 저들은 하냐냐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가겠지만 2년 만에 모든 것이 정상 복구될 것이다. 우린 돌아오게 될 것이고 빼앗겼던 성전 기구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아주 희망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터졌을 때 아마 하냐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린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해도 감염되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금방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 생각에 많은 회중들이 아멘 했을걸요. 열에 여덟은. 또한 저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했습니다. 저들 그러면서 삶 속에서는 간음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했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지어낸 말, 거짓 꿈과 환상을 얘기했습니다. 거짓 평안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평안이 없었습니다. 근데 거짓 선자들은 계속 평안하다 평안하다 샬롬 샬롬을 외쳤던 것이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것이 예레미야 때나 또 사도 바울의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사욕을 맞춰줄 수 있는 스승들을 많이 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 많이 본다고 해가지고 정확한 지식을 얻게 되나요? 우리가 유튜브나 여러 가지 SNS 통해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는다고 우리가 올바른 것을 정말 옳게 분별하게 되나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선호하는 채널에 우리가 선호하는 그것들의 얘기만 골라서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팩트를 확인하고 참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의 얘기만 얘기하는 사람들 것을 얘기를 들으면 결국 여러분의 세계관은 그렇게 그 안에서 갇히게 되고 우리의 판단은 결국 진리 안에서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오늘날은 더 할 것입니다. 오늘날은 또 얼마나 또 많은 설교자와 많은 강의가 유튜브 통해서 이미 녹화되었고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취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취향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대. 근데 정말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은 진짜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가 여러분 그 안에서 들려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할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가? 그 말씀을 전하는 선자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사욕을 채워줄 그 스승의 설교들이 난무하고 있는 건 아닌가? 놀랍게도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바스울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마 교단장급 됐었을 것입니다. 바스울이라는 당시 최고의 설교자가 예레미야가 엔샬롬 샬롬이 떠났다, 평강이 없다, 우리는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 참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소식이 이 바스울에게 들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 교단장이 결국에는 예레미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 목에 이렇게 나무고랑으로 씌워서 활동을 무력하게 만드는 핍박을 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이 28장 말씀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28장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냐가 계속 대언을 할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표현을 계속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야.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 대언하고 있어. 거짓 선지자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바로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입니다. 참 재밌죠? 참 선지자는 오히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오히려 심사숙고하면서 자신의 삶, 고난당하고 성결한 삶을 토대로 하여서 또한 하나님 말씀과 율법과 십계명을 근거하여 그 말씀을 분별해요. 지금 이 시대를 보건대, 시대를 보면서 진맥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 시대는 너희들 봤을 때 부강하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율법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고 이거는 지금 몸이 건강하지 않은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요. 근데 거짓 선자는 어떻게 예언했어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노니. 얼마나 권세 있어요. 위엄 있어요. 감동적이에요. 얼마나 듣고 싶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 직격탄으로 오니까 막 감동이 되는 거고 이제 은혜 받고 그런 거죠. 근데 놀랍게도 거짓 선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 받았습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라면서 예언을 안 바라는 사람들. 진짜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 못해요. 가짜가 하나님 빙자해서 감히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선자를 분별하라고 제가 선서 강의를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분별이 필요한 때입니다. 28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너 이전의 선자들이 이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저 사람이 진짜 선자인지 아닌지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명한다라면서 그렇게 권위적으로 압도하는 식의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분별하여서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분별해서 설교를 했었을 때 그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 증언을 보고서 참 선자구나, 저 사람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고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하튼 당시 최고의 설교자였던 바술이나 혹은 하나냐나 또한 스마야나 또 당시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나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 참 선자에 대해서 반대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안겨주고 또 회중들을 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이런 활동들은 계속 있어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이 고독한 선지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이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의 탄원입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총 6군데에 걸쳐서 예레미야가 중간중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원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6차례 나오죠. 정리 났습니다. 자, 11장부터 보시면 제가 핵심 구절만 보겠습니다.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저는 끌려서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백하죠. 12장에서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 무슨 까닭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죠. 15장, 내게 재앙이로다 다 나를 저주한도다. 이 예레미야가 너무 이 극심한 외로움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7장,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연약해지는 자신의 마음과 육체를 붙들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실제로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그런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20장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거나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말을 하면은 박해를 받고 그렇다니 또 말을 하지 않자니 내 속에서 타들어가서 견딜 수가 없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선자의 고독이었던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저주 시를 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시편 중에서도 저주 시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로우면 시편 기자들이 저주 시편을 하겠어요, 악인들에 대해서. 첫 번째 저주 시편이 바로 악인들의 횡포 때문에 그 악인들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저주로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18장 21절로 23절에 보죠. 그들의 자녀를 기근해 그들을 칼의 세력에 그들의 아내들은 과부가 되게 하시고 장정은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청년 칼에 맞게 하소서, 이런 대놓고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저주의 내용이 사실 시편 69편이나 109편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 저주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 물론 주님 뜻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예레미야가 당시 악인들에 대해서 의해서 계속해서 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 사람의 심정으로서 자신의 한계가 닿았을 때에 그 저주하는 심정 자체를 그 사람을 저주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놓는 방식을 통하여서 해소하는 의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충분히 그것이 의인의 모습이라서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칼을 들고 또 창을 들고 복수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고 의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의롭게 살려고 살면 할면 할수록 한쪽에서는 우리 어쩔 수 없는 그 의로 인한 그 박해로 인한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과 저주하고 싶은 마음,
왜 여러분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저주하겠습니까? 우리도 핍박하겠습니까? 우리도 폭력을 행해야 될까요? 예, 그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내 저주의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은 성경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저주의 심정을 풀어놓지 않고서는 내 스스로가 견딜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의인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또 다른 저주를 합니다. 어떤 저주를 해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를 합니다. 차라리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욥도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도 그런 자기 생일에 대한 저주에 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생애가 고통스러우면, 자신의 생애가 얼마나 버거우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고 또 예수 믿는 자로서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당하게 되는 어려움과 억한 심정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애를 저주하고 싶고, 또 그 악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욕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 자체는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심을 바라보면서 마침내 예레미야의 말이 참 선자의 말이었음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 그런 마음의 억함이 있을 때에 그 저주하고 싶은 그 마음들까지도 하나님께 쏟아놓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진실하고 소통하는 여러분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그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 예레미야가 힘을 얻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레미야가 그 고독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레미야를 뒷받침하고 있던 당시 동역자들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예레미야의 첫 번째 동역자는 이 바룩이라고 하는 지도자였죠. 바룩이라고 하는 이 대필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대신하여서 기록해 준 사람,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반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 사반 가문의 사반의 아버지 아이감이라는 사람이었죠. 서기관 아이감이라는 사람에서부터 아이감, 사반, 또 그마랴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서 예레미야의 사역을 도왔던 이 동역자 그룹이 예레미야를 도왔던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마랴의 가문도 있었죠. 4번에 해당되어지는 이 그마랴의 아들들이 고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또한 당시 서기관들과 함께 왕에게 충고했던 자들, 보게 됩니다. 이 바룩이나 이 사반의 집, 또 그마랴의 집에서 예레미야가 죽을 뻔한 순간이 있을 때마다 예레미야를 건져주고, 또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왕에게 충원을 하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이 영웅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 시간을 견딜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한나라의 문명과 왕들에 대해서 저격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선자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스러운 사역입니까? 자신을 내던진 사역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창 맞을지 모르고, 언제 시위대 뜰에 갇힐지 모르고, 감옥에 갇힐지 모르는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을 하나님께 다 던졌어요. 하나님께 다 던졌어요, 자신을.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중간 하나님이 이 바룩과 사반과 또한 그마랴의 그 가문을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도우신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설교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감히 선포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던지며 살아갈 때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여러분을 돕는 손길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예, 우리는 우리 삶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신 것을 늘 보게 되어지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연대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악의 연대도 강하지만 그 악을 향해서 싸워나갈 수 있는 이 의의 연대 용사들이 하나님이 곳곳에 심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또한 믿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의인의 의로 세 번째
이 예레미야가 어떠한 위로 속에 살았는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선교적 공동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냐는 이 남유다 공동체가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뻥을 쳤지만 예레미야는 어떤 예언을 하게 되냐면 너희 70년이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29장 57절에 너희는 거기 가서 집을 져라, 텃밭을 일궈라, 열매를 먹어라, 그리고 자녀를 키워내라 라고 하면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것에 관해서, 선교적 공동체를 이룰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맞죠. 2년이 아니죠. 70년 동안. 그러니까 이 포로기 때 끌려갔던 사람의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까지 3대에 걸쳐서 그 바벨론이란 이 포로 시대를 통하여서 놀랍게도 거기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준비가 되는 기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지난 우리 이사야 때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만 회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거주했던 그 땅에 이방인들도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선교적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각 땅, 바벨론, 애굽, 그 흩어진 땅에서 그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고독한 선자의 임무를 감당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 그의 탄원을 위로해 주시고, 그가 탄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한 아주 그 죽을 위기에 처할 때마다, 위기 순간마다 그 위급한 데까지 난 친구의 도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또 미래, 지금 당장은 우리가 포로를 끌려가지만 그 포로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교적 공동체를 일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 속에서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이 없으면, 그 위로가 없으면, 그 탄원의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 이 땅에서 의인의 터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간, 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손길이 없으면, 또 장래의 공동체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의인의 사역을, 그 길을 걸어갑니까?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이 은혜가 의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이번 한 주, 남은 한 주도 힘차게 의를 위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예레미야서의 맨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그 소망 외에 정말 큰 소망을 가슴에 안고 이 세상의 사명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새 언약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3장은 위로에 관한 책입니다. 새 시대에 관한 하나님의 위로하심. 이사야서에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의 그 장래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레미야도 그 인생의 고독한 그 선자 사역의 고독한 순간순간마다, 또 나라가 남유다가 패망해져가는 그런 비극의 상황 속에서도 그 순간 선샤인처럼 비춰오는 하나님의 햇살, 새 언약에 관한 그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을 마치 이사야처럼 받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도 범죄했다. 이제 내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겠다. 그들의 마음속에 행하는 새로운 언약을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신약의 그 광명한 그 태양의 햇살의 일부를 구약을 살아가던 그 어두운 시대 속에 예레미야가 비밀을 놀랍게도 계시를 받게 됩니다. 이 계시가 이사야와 예레미야 또 에스겔에 의해서 좀 더 구체화되는 것을 우리가 장차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예레미야서를 오늘 이렇게 정리하면서 예레미야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정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어두운 시대를 종료하면서 새 시대를 건설할 소망을 품었던 사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며 어두운 시대를 폐막하게 한 사람, 어두운 문명을 폐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건설하고 심은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시대에 살았을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지만 그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을 보면서 얼마나 천국에서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었을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먼저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이 어두운 시대의 이 그늘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 순간, 그 이후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다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그런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이 땅에서 맺으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그 날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탄원하고, 때로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또한 미래 선교적 공동체의 꿈을 꾸면서 우리가 함께 연대하여서 의의 연대로서 우리가 이 땅을 함께 걸어가는 일에 격려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예레미야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